물질만능주의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너도 나도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에 돈을 위해서라면 뭐 인간성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갈수록 뭐 사랑보다는 또 욕심과 이기심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특징지어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재물과 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요즘에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당수의 메시지들을 보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뭐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신간 코너를 보시면 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책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출간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책꽂이 한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서점의 구석에 있다가 그리고 폐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대부분의 베스트셀러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의 그 이 죄가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 내적인 그 상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다뤄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료가 중요하고 내적 치료가 되지 않으면 죄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내적 치료를 강조하는 동시에 회개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과 긍정의 하나님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 하게 되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고 또 죄에 대한 지적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뭐 과한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강단이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위에 조금 더 맞춰야 하는 그런 초점을 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움서를 생각해 보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에 대한 메시지만 듣고 있다 보니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뭐 다른 것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일이기도 하죠. 결국 이 시대의 나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오늘 이 나움서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나움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밝힌 이후에 그때부터 시종 일관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한순간도 그들을 향한 어떤 진노, 긍휼이나 아니면 뭐 자비의 감정 따위는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나움서는 그냥 저주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만 가득하고 끝까지 뭔가 이 찜찜한 결론으로 끝나고 있는 이 나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악의적인 심판이 아니고 매우 정당하고 공평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이들의 멸망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박수 친다는 건 뭐예요? 즐거운 거죠. 기쁜 겁니다. 아, 잘 됐다. 드디어 니들 죽는구나. 이렇게 지금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시종일관 니느웨로부터 항상 고통을 당하고 항상 당해왔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로부터 참 많은 이 고통을 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이 갖는 그 의미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이 일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날이겠죠. 일왕이 항복을 선언했고 또 그로부터 며칠 전인 8월 6일, 9일에 연달아서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상당수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됐지만 일본 사람들만 해도 한 2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말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 굉장한 후유증을 겪었던 말 그대로 정말 일본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죠. 하지만 그들로부터 늘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우리들이 볼 때는 어땠냐고요. 속 시원한 거죠. 박수 칠 만한 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처럼 이 니느웨의 멸망은 다른 도시들, 특히나 힘이 없는 그 도시들에게는 정말 이 니느웨의 멸망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니느웨는 오늘 이 나훔서가 기록되기 이전 약 15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곳이죠. 그런데 그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외쳤지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겠죠. 그런 게 없었으면 요나를 보내셨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회조차 부여하진 않죠. 일말의 기회나 여지를 주지 않고 단번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시점,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이 나훔서의 가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끊이지를 않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 상반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어떻다고요? 그 방어벽이 굉장히 튼튼한 요새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요새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계속 살펴봤지만 무용지물이라고요. 마치 느치가 먹이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느치 아시잖아요. 메뚜기과 합니다. 메뚜기가 그걸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금야금 계속해서 갉아먹죠. 조금씩.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의 요새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냥 튼튼했던 요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잘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주죠.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씨름을 한다. 그러면 뭐 남자와 여자가 팔씨름을 한다. 그러면 손과 손을 맞잡고 하기보다는 남자 조금 힘이 더 센 남자가 이 여성의 팔목을 잡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맞잡고 해도 남자가 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뭐 탁구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칠 때 상대가 너무 잘하면 못하는 사람이 뭐 5점이든 10점이든 더 갖고 시작을 하는,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강자의 여유이기도 하죠. 마치 본문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심판할 거니까 한번 사람 좀 모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 심판할 거니까 이제 이 심판을 막으려면 한번 사람 많이 모아서 자, 방어벽을 한번 쳐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메뚜기 또 느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메뚜기 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가시겠습니다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하면 뭐 서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종종 창궐하는 이 메뚜기 떼를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 해의 농사는 다 망친다고 해요. 완전히 그 해는 흉년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와 봤습니다. 메뚜기 떼 한 무리, 종종 출몰하는 이 메뚜기 떼 한 무리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1200제곱킬로미터를 돕는데요. 1200제곱킬로미터.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평수로 계산을 하면 약 3억 평입니다. 3억 평. 3억 평도 이렇게 확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장, 네, 11명 대 11명, 22명이 뛰는 그 거대한 축구장 약 2,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축구장이 약 15만 개 정도가 모여야 그게 바로 3억 평입니다. 네, 축구장 15만 개. 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메뚜기 떼가 한 번 덮으면 이 정도로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냥 한 번 쓸고 가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19세기에 기록된 최악의 메뚜기 떼 사건의 일지가 있습니다. 무려 50만 제곱킬로미터를 덮었대요. 50만 제곱킬로미터.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이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것보다 5배가 많은 양의 메뚜기가 한 번에 몰려와서 다 쓸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이 먹어치운 그 양이 5,400만 톤이라고요. 5,400만 톤. 뭐 너무 많아서 그냥 계산도 사실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한번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한번 쓸고 가면 그냥 다 쓸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뜬금없는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메뚜기 떼처럼 한번 사람들을 모아봐라, 방어벽을 구축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심판을 막아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모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몰려오면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섭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거대한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조용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나홈서의 결론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도 없고 동정도 없는 심판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없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박수를 친다. 자, 결국 나홈서는 심판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악인의 최후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 이런 걸 그리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뭐 과거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렇게 두렵게 있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나 재물,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그러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경제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그 정신과 이런 사상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뭐 꿈을 물어보고 뭐 앞으로 뭐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주로 이런 것을 원해요. 교회 다니면서 돈 잘 버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어떠셨습니까? 결혼 대상자로 최고의 이상형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권사님들 다 그러셨죠. 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건 아니었나요? 네. 어쨌든 예수만 믿으면 일단 예수 믿는 게 가장 우선이고 뭐 자녀들의 뭐 며느리 아니면 사윗감을 생각할 때도 예수 믿는 가정 뭐 이런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 오셨잖아요. 뭐 그리고 뭐 착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확실합니다. 네, 굉장히 확고해요. 정말 그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좋죠. 네.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앙도 붙잡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삶을 포기하기는 부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기는 싫은 겁니다. 가면 갈수록 대가 없는 헌신을 요구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정말 대가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만 이제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한번 여러분들의 대화를 한번 잘 상기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신앙 열심을 강조하고 또 어떤 그 물질적으로 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더라도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커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좋아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아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화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크다더라, 건물이 어떻다더라, 사람이 얼마나 모인다더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능력치를 평가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숫자는 어떻더라도 어쨌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려 하는지를 보고 그 교회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자고로 커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현재 교회 안까지 번져 있는 니느웨 정신인 겁니다. 니느웨 정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정신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세상에서 겪어왔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고 또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난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유할 수 있고요. 또 부유하면 또 좋죠. 교회가 커도 좋고요. 교회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도 부유할 수 있고요. 사람들 많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부가 주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어때요? 또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살고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진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성도가 불어나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막 뭔가를 불리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세상의 가치 기준을 동일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나 명예 또는 부흥은 거룩한 삶에 따라오는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부가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거 다 과정 빼고 어떤 목적 하나만을 이루려고 하는 삶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를 얻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살아내지 못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저는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목표가 있죠. 저도 목표가 있고 바라는 그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이상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언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저 스스로 또 다시 목표치를 또 바꿔가기도 해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지만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일 테니 우리는 그 과정에 좀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모습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바쁘신 와중에 항상 또 일 끝나고 와서 찬양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막 다양한 그 자리를 지켜가시고 또 무엇보다 그냥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전 이것이 일단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후의 결과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설령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있는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없다? 그럼 또 어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열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그 결과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자 절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그냥 그 정당화 시킬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치중하고 관심 갖고 집중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그 도시,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로 남겨져 있는 그 니느웨가 이렇게 손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뛰어난 결과, 화려한 결과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자로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의 과정, 우리 신앙의 과정에 더욱더 치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